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성령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물론 성령이라는 말을 싫어하고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리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가 잘못 들어온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은사를 찾아가고 이러다가 성령을 쫓아간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다 버리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도 안 챙겨주고 그리고 그냥 이상한 이런 소리 이상한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러는 그런 걸 봤을 때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 이제 여자분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성령까지 같이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기독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묶여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은요. 제가 영어로 읽고 번역을 할게요.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요. 싸우지 말아야 되지만 성령은 나는 싫다. 성령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을 무식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그분들 중에는 구원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한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싸우지 말고 내 의견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 또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 그것을 주소까지 정확하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온유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 이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난 첫 번째 제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태어납니다. 아기로 태어나요.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길러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귀머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얼르는 소리 또 엄마가 엄마 왔다 이러고 얘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엄마가 그 아기가 이뻐가지고 안아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 그때 아이가 보면서 본딩 같이 하나가 되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그래서 생후 18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그 과정에 만일 이 아이가 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를 보고 눈을 맞추고 웃는 그 아름다운 얼굴, 사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만일에 그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막 아파서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터칭을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안아주면 그 터칭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아이가 안정감이 오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만지는 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면 거부하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와 그 건강한 이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감정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릴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신체적으로도 자라질 못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이렇게 미수가 조수가일 경우에 잘 자라지 못할 경우에 이 터치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면 제일 좋고 엄마가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눈을 맞춰주고 이러면은 의사들이 죽는다고 한 아이조차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는 완전히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귀가 제대로 열렸는지 잘 보이는지 그리고 이 터칭하는 만져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건강한 피부가 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과 바라보는 그 게이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시는데 엄마 아빠에게서 아이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질병이 있는 아이들처럼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인 아이들처럼 또 귀를 못 보는 아이들처럼 이 하나님과의 반딩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못하는 삶은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리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느낌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나. 이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그 장애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장애가 나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릇 인도받는 삶, 그 삶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 친구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영접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따라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 마음으로부터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이 전도사님들이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완벽하게 그 교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말들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지만 저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시작되질 않았어요. 성령이 인도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있는 자매는 보니까 새벽에 막 일어나고 싶대요.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교회가 가고 싶지 않지? 그럼 나는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근데 그 자매가 보니까 막 기도도 응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얼굴도 환하고 그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가면 축복을 받나 보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짜증 부려가면서 알람을 3개를 해놓고 또 울리면 죽였다가 조금 있다가 또 울리면 또 죽였다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의 얼굴에는 짜증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짜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보니까 근데 혼자 오는 것만 해도 지금 나는 따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자녀들이 새벽 기도를 와야 된다 그러면서 애들을 셋을 다 씻겨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치고 안 일어나는데 막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도착할 때쯤 되면 힘이 듭니다, 제가. 힘이 드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 옆에 딱 그 자매님이 앉는데 이 자매님 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납니다, 제가. 더 짜증이 나요. 그 다음엔 그 자매님 미워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힘이 들어서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좋지? 그리고 찌릅니다. 그러면 좋아.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위선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 자신과의 괴리가 생겨요.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누가 그랬냐면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시 3층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가장 많은 서신을 쓴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한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지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나는 갈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진행형으로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도 있고 그것은 이사야에게도 있었고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그 죄성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도 힘들었다는데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저는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누군지 내 안에는 일어나기 싫고 자고 싶은 죄성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죄성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대는 거는 싫고 내가 내 맘대로 내 컨트롤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역과 내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이 무슨 소린지 그때야 이해가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사람의 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딸, 죄 안에서 잉태되어서 죄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너무나 강한 성향이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 날이 끝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이렇게 고백한 바로 이후에 8장 1절에서 이렇게 신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릇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죄성, 나의 옛사람. 이것을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는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성령 안에서 정말 거듭난 것이 2002년 2월 22일 그날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 나의 인생을 완전히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고백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장애가 있었던 것뿐이지 제가 영접 기도를 했던 그 순간에 선포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온전한 영접, 온전한 구원, 그 거듭남의 고백을 제가 깨닫고 한 그 순간에 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저의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있던 저의 마음이 녹아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저에게 임하였던 두 번째 제 구원의 고백이 2002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 우리가 영은 금방 구원을 받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불 사이를 지나가고 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진정한 구원의 고백.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부터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기는 81년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스튜던트 비자, 그러니까 그 학생 비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긴 갔지만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취직 못한대요. 또 어디 가면 내가 이렇게 그 예를 들면은 뭐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다 그러면 못합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못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은 미국에 갔지요. 내가 미국에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줘요. 학생 비자로 가면 비자가 아직 시민권이 안 된 거예요. 방문자입니다. 나는 거기 학생으로 간 거예요. 나의 조국은 아직까지도 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대신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세금 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대신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89년에 8년이 지난 후에 검사로 취직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법대까지 다 나왔는데도 검사가 되려면은 미국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제가 그때 영주권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미국에서 그냥 거기 좋은 것만 누리고 거기서 원하는 것만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서 검사직을 맡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미국 시민에게만 이 짭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없었던 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계속 살고 있었지만 그날부터는 진짜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요 못 쫓아내요. 제가 검사를 하면서 그 중범이 있고 경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져도 봐줘요. 근데 중범을 졌을 때는 영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중범을 짓게 됐을 경우에 내가 거기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너 미국 시민이 아니냐 꼭 물어봅니다.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기 영주권은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중범을 지어도 감옥엔 가지만 미국에서 추방을 못 시켜요. 그 권리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이 되고 나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자녀다운 삶, 정말 sonship,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 삶을 내가 살겠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고백이 나에게 정말 이해가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고백은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나면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쟤를 길러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로 오십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여태까지는 가끔씩 와서 나를 이렇게 찌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나의 꽃비를 딱 잡고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생아 같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딸이지만 제가 아버지 딸답게 못 살면 아버지 집에서 도망간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좋은 걸 하나도 못 누렸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해야 되는 일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형은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지만 그걸 보고 나는 도망가면 밭에 가서 일도 안 하고 너무 좋겠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갔을 때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을 때만 가질 수 있는 보호함, 그리고 풍족함, 그리고 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딸로서, 진짜 아들로서 오늘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밭에 나가라 그러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 그걸 먹고 즐기겠습니다. 인도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002년에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날 고백은 다른 날 고백하고 틀렸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오면서 아, 내가 정말 인도받지 않은 삶을 살면서 지난 10년 동안 종교생활 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던 거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 이러한 것들이 샘나는 자매가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 보면 내가 부러워가지고 그냥 따라가지고 나도 따라해서 억지로 했던 종교적인 회개, 그거하고는 정말 틀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그렇게 울었었구나. 막 우는데 나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아, 죄를 되게 많이 졌나 보다 저 사람은.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은혜를 못 받나 봐.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왜냐면 이 사람 그냥 막 찬양하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저 사람이 남편한테 되게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회개가 안 나오니까, 아, 나같이 이렇게 남편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는 엄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손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여자가 그렇게 막 회개를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엔 또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막 기뻐하는데 나한테는 그 기쁨이 없거든요. 나한테는 그 평강이 없거든요. 흉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도 잘못한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저 사람 가진 거 나도 주세요. 이렇게 10년 동안 제가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성령님, 그분이 저에게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에게 임하니까, 저를 인도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때 걔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못한 거였구나. 아, 내가 처음에 연애할 때 딴 것이 안 보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구나. 막 이런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날 아,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세례구나. 저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에스겔서 에서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에서 그 딱딱하게 굳은 돌 같은 그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너에게 나의 마음, 나를 느끼는 마음을 주겠다.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왜 딱딱해지냐면 상처받기 싫어서, 느끼면 자꾸 아프니까 안 느끼려고, 사랑 안 하려고. 제가 42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32년 동안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딱딱해졌고, 그 다음에 32살에 32살에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그 영접은 했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눈 멀고 귀 멀고 가슴이 딱딱한 굳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아였기 때문에 갓난에게서 자라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려고 성령이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금방 쓰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이 돌밭 같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힘으로 살면서 너무 지치면서 그 싹이 돋아났다가 조금 처음에는 막 좋아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좋다. 그러다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성령 체험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은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성령 맛을 조금은 봐요. 근데 내가 아직 마음이 딱딱해요. 내 혼이 하나도 지금 하나님에게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라서 남들이 보기에 아 은혜 받았나 보다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우울함이 오고 또 어두움이 오고 그냥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자라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했다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장님 어린아이처럼 안 보였어요. 마음이 낮아지질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서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 땅에 있는 거를 내가 얘기해도 네가 말을 못하면 하늘나라를 어떻게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봐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빠의 얼굴을 보고 눈을 봐야 아버지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사랑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됨.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맨 처음에 눈 위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나를 쳐다보는 그분의 아름다운 눈,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저의 한없이 높았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던 그 상태에서는요, 제가 1992년에 구원받았을 때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32살이니까 젊고 건강하고 남들이 뭐 못생겼다고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거는 내가 얼마나 이쁜가, 내가 얼마나 이 몸매가 좋아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완전히 강박적으로요 이 사이즈 2번 넘어가면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만 되면은 막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옷을 입었는데 태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얼른 가서 건강식품 쫙 리서치 해가지고 짜자작 해가지고서는 하면 또 몸이 좋아져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래서 난 요새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운동해. 나 좀 저는 몸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요 얼마나 극성이었냐면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1시간 반 점심시간을 줍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조금 몸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점심을 굶고 가서 헬스에 가서 이제 20번씩 막 수영을 합니다, 제가. 그러고 나면 딱 다시 날씬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난 요새 몸이 좀 안 좋아. 근데 딱 보니까 몸무게가 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럽니다. 점심 먹지 말고 점심시간에 가서 수영해. 저에게는 인간의 지혜가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저는 살이 빠져요. 그런데 이 자매가 몇 번 하더니 이틀 하더니 막 나 까무라치겠어 못하겠어 이러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만이 들어옵니다.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저러니까 살이 찌지 이러면서 제가 쌓아놓은 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얘는 책을 읽지 말라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얘하고 너 그렇게 책 많이 읽으면 눈 나빠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엄마가 봉도난발을 하고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저렇게 책을 읽어요, 유진이처럼. 그런데 제가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책 사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얘를 책방에 가서 데리고 놀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예요. 근데 이 엄마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방에 데리고 갔는데요, 얘가 책방에 가면 여기저기 부시고 다니고 전혀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러면 책방에 데려가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왜냐하면 저는 저가 오르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그거는
저에게 진리인 거예요. 제가 쌓아놓은 진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어떻게 깨지냐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요새는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저래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나. 저 사람도 빨리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처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시민이 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언가 조국을 버리는 것 같고, 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타향살이 하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내가 한국에 와도 한국 사람이 못 되는 거, 이것이 저는 참 버리기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미국 시민이 되고 나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 시민이 되니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만일에 나에게 미국 시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결정하라 그러면요,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제가 검사가 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지,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제 명석한 머리로 좋은 점 나쁜 점을 쭉 써보니까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좋은 것 같고, 한국 시민권도 버리기 싫고 미국 시민권도 받고 싶고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받지 못하는 내가 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구원도 처음에 받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면, 아직 성령의 인도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았는 상태에서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태어나려고 그러면 생전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영접 기도는 어떻게 속아갖고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명록에 올라갔습니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아무리 불러도 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저에겐 정말 광야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한테 또 삐지고 하나님한테 또 불만하고,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틀렸다고 또 야단치고, 새벽에 가서 막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러고 막 또 하나님 야단치고. 제가 이런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빙빙 도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이가 첫 아이하고는 전혀 틀리게 제 지혜로, 저는 애들을 책방에만 어렸을 때부터 데려가면 책을 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다 제가 아주 큰 한 방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애랑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도 교양 강좌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도 사람들이 교양 강좌를 해달라는데 제가 웃습니다. 교양 강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웃습니다.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고 성령 얘기는 하지 말고, 변호사님 아이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교양 강좌를 좀 해주세요. 저에게 인간의 지혜를 완전히 없애는데 지금 2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저에겐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 아이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우리 애가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저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이를 기르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할 지혜가 제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없애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인도받는 삶은 양의 삶이에요. 양들은 머리가 나쁩니다. 양들은 머리가 아주 나쁩니다. 양들은 자기 혼자 살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정신병이 걸려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아주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이 걸리는 병 중에 제일 심한 정신병이 뭐냐면 목자한테서 도망가는 병입니다. 그게 진짜 있어요. 그래갖고 목자가 잠만 자면은 구멍을 뚫고 도망가는데, 얘는 딴 거는 하나도 못하는데 도망가는 데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얘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자는 이 양이 자기를 떠나면 죽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묶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목자가 잡은 그걸 다 뜯어가지고서는 도망가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게 귀신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양이 그런 병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이런 도망가는 병이 걸린 이 양들은 목자를 안 따라다녀요. 목자에게 상처받은 양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목자에게서 도망가면 어디가 좋은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양이 다른 양들보다 조금 IQ가 높은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다른 양들이 자기가 바본 걸 아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양들이에요. 나는 목자가 없으면 죽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자라 그러면 누워서 잡니다. 근데 얘는 왜 자야 돼? 회의합니다. 왜 목자가 자라 그런다고 자야 돼? 내가 안 졸린데. 그리고 이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 주위에 있는 양들까지 선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양들이 안 따라오면 나라도 가야 되겠다. 나는 내 인생을 찾아야 돼.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철학적인 양입니다, 이 양은. 제가 그런 양이었어요. 그래갖고 양이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갈 때까지는 이 목자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주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갖고 어디에 구멍이 있나. 낮에는 목자가 무서워서 못 도망가다가 자면 막 그러다가 드디어 성공을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내가 드디어 이루었다. 근데 나가면 뭐가 있냐면 늑대가 있습니다. 나가면 뭐가 있냐면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아요, 얘가 지 머리로.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고 갔는데 막 뛰어가다 보니까는 찡 미끄러지는데 보니까 절벽이에요. 그래갖고 대롱대롱 달려갖고 매 이러고 있으면은 이 양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잠을 깊이 못 자시는 우리 목자님께서 어디서 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고 딱 깨십니다. 쉬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꼭 도망가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목자가요, 이놈 또 도망갔구나. 오늘은 가서 죽어라. 이러고 그냥 잠이 드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가 한두 번 도망가는 애가 아니거든요. 얘 찾다가 99마리 양들이 아주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갑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 도망가는 양은 아직 내 양이 아니에요. 근데 내 양을 삼으려고 그렇게 찾아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를 10년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20일에 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양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도망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해진 양이 정신병이 낫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면, 언제 이 양이 마음이 가난해지냐면, 자기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언제 아냐면 절벽에 대롱대롱 달려 있을 때, 땅 끝에 가서 찍 미끄러져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막 자기가 멋대로 살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맘대로 안 돼요. 자녀가 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저는 1살 때부터 책방을 데리고 갔습니다. 잘 때마다 책을 읽어서 재웠어요. 그런데 얘가 10살이 돼도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벽에서 찍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서 지금 죽고 싶은 일부 직전이 되었을 때 저희 목자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제 집에 가자. 근데 오늘부터는 너 도망가면 안 된다. 그때 네,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도망 안 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와서 나한테 와서 두들기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먹고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몇 번 도망갔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에서 너희들이 하도 도망가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가가지고 너네들 정말 어떤 때는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도망가니까. 그 늑대 안에 막 이렇게 머리가 다 들어간 것까지 내가 끄집어냈다. 욥에서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그렇게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들어가서 머리가 다 먹히기 일보 직전에 오셔서 저를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또 도망가거든요. 그 다음날. 또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일 경우에는, 내 양일 경우에는 내가 이걸 내 양을 꼭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실 때는 그 목자가,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목자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기술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부러뜨리면 다시 붙는데요. 그래서 부러뜨려갖고 도망만 못 가게. 그러면 양이 이제 다리가 딱 부러졌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서 이제 뭐 이불평 저불평 난리가 납니다. 뭐 이따위 목자가 있어. 뭐 다리를 부러뜨려. 나는 딴 데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 이제. 그런데 이 목자가요, 이제 양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업고 갑니다. 그럼 거기 엎혀가지고 처음엔 막 발버둥질을 치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발버둥질도 못 치고, 그러면서 거기 어깨에서 어느 날 힘이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목자와 가까워집니다. 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나를 아프게 하려고 부러뜨린 줄 알았더니, 아, 그래갖고 막 안 간다고 앙탈을 하는 애를 데리고 그 무거운 거를 지고, 다른 애들은 다 잘 따라오는데 얘는 지고 가야 돼요. 그래갖고 가는데 얘는 나를 어디다 갖다 구덩이에다 갖다가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러고 지금 가겠죠. 다리도 부러뜨렸으니까. 그런데 거기 갔는데 보니까 제일 좋은 초장에 가서 이 아이를 제일 먼저 눕힙니다. 이 양을 제일 먼저 눕혀요. 딴 애들은 지절로 와서 누우니까.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장에도 가보고 물에도 가보고 목자하고 친해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래도 또 도망가요.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항복하는 날이 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 위기에서 정말 이제 1초만 있으면 나는 떨어져서 죽는다 하는데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나를 어깨에다가 메고 다녔었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천국이구나. 내가 이곳의 시민이 되면 먼저 살던 데보다 나쁠 게 없겠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낮아지게, 아프게, 어떤 때는 정말 내 힘으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를 부러뜨려서 자기 양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 또 낫잖아요? 그러면 또 도망가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 저는 그것이 구원의 이루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부탁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삶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일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받는 삶을 살겠다고 완전히 들인 이후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것들,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거하는 한은 나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는 저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열병이나 이 세상의 악병이나 그리고 어떠한 악한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집에 제가 거할 수 있는 시편 91편에서의 약속이 다 이루어짐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성령으로만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